구약성경 762쪽 욥기 3장을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리를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에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 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 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 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 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 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우리는 욥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우스 땅에 사는 욥이 어느 날 갑자기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까지도 몰살당하는 그런 참으로 참혹한 장면을 묵상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욥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겠느냐. 그런 아름다운, 정말 어떻게 보면 감히 웬만한 사람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종기로 인하여서 온몸이 정말 진물이 나고 고통 가운데에 그릇 조각으로 그 자기 몸을 긁어야 하는, 피고름이 나는 그러한 상황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때에 그의 아내마저도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 아내가 참 하는 말 어떻게 보면 뭐 이해가 되는 것도 있잖아요. 오죽했으면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욥의 아내 참 못됐다,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누가 그렇게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이런 욥을 그의 친구 3명이 찾아오죠.
와 보니까 뭐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참담한 거예요. 눈 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그 옆에서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뭐 속으로 생각했죠. 어쩌나, 참 어쩌나, 어쩌다 이렇게 됐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침내 일주일이 지나서 욥이 입을 열어서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는 것이 오늘 본문 욥기 3장입니다. 여기 보면 욥이 인간으로서 자기의 그 마음 그리고 힘든 것 그런 부분들을 아주 상세하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낱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아멘. 1장, 2장과 이 3장이 다른가? 그 앞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지도 않고 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서 이제 욥이 변심한 것인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 3장에서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니에요. 욥이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도 로봇가 아니잖아요. 자기 감정을 친구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토로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말하겠어요. 이마저도 말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뭐 욥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친구들에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자기 생일을 저주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이런 고초를 겪는가. 그래서 9절까지 계속해서 그런 내용이에요.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왜 내가 태어나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뭐 친구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욥의 마음은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고초를 겪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그런 심경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말씀, 우리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아멘.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서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다. 그 생명이라는 것은 자기가 선택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선택해서, 내가 결정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마음을 토로하는,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차라리 엄마 뱃속에서 내 그 생명이 생기지 않았었더라면 좋았을 뻔했는데 태어나서 이런 고초를 겪는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자기의 태어남을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1절부터는 조금 분위기가 반전되는데요. 그 앞에는 태어난 것 자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두 번째 부분에서는 차라리 태어난 과정에서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뭐 같은 얘기지만 조금 달라져요. 11절부터 13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11절 13절까지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젠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아멘. 어찌하여 그 태어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차라리 죽었다고 한다면 이러한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될 텐데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런 고통을 겪고 있다. 친구들에게 하소연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겠어요. 그리고 20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는
지금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거두셨으면 좋겠다. 너무 힘드니까요. 그렇게 생각할 법하잖아요. 20절부터 22절까지 20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고난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던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아멘.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생명을 거두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친구들에게 하소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어떤가, 그 자기 마음을 토로하는데요. 25절 26절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자기가 처한 상황에 참담했으면 이렇게 친구들에게 하소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이 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길 원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도 질문한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왜 이런 일이 하필 나에게 일어났습니까? 그런 질문을 한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개인적으로 겪는 문제뿐만 아니라 또 사회 공동체적으로 겪는 많은 아픔과 고통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연재해 혹은 전쟁, 기근 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질문해요. 하나님 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나에게도 일어나고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질문 속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의 그 아픔을 헤아려 주시고 고통을 헤아려 주시는 그 위로의 말, 정답 같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은데 상당히 많은 시간 하나님께서 침묵하셔요. 침묵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처럼 그렇게 여겨져요. 욥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다 있죠. 이 질문하는 것 자체가 잘못도 아니고 죄 짓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아프면 아프다 할 수 있고 힘들면 힘들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대놓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범죄하는 그러한 표현을 하는 건 아니라는 말이죠. 그냥 자기 힘든 걸 힘들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힘든 것을 힘들다고도 말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욥에게는 친구들이 있어서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는 것은 3장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욥의 그 아픔과 고통을 당장 거두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 상태가 지속되는 거잖아요. 사실 42장 마지막 장에 가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 그 시간이 긴 시간이에요. 그 고통의 시간, 어떻게 보면 질문하는 시간, 아픔이 지속되는 시간, 이해되지 않는 나의 상황들,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도 질문하면서도 하나님 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붙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각자가 감당해야 되는 이런 아픔들과 고통들과 눈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를 돌보지 않으신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질문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지금 내 상황 아시죠? 내 아픔 아시죠? 내 눈물 아시죠? 내 고통 아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십자가를 바라봐라. 십자가를 바라봐라. 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 십자가에서 절규할 때에 내가 내려줄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침묵하지 않았느냐. 왜요? 그 과정이 있어야, 그 과정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 광야와 같은 삶의 여정 속에 모든 것을 다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것은 아마도 하나님 나라에 가야 거기에서 알게 되는, 깨닫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질문하면서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고 또 새로운 그런 길을 열어 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또 새기시면서 우리 각자가 직면하여서 헤쳐나가야 될 그러한 아픔과 고통 속에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때로는 하나님 왜입니까? 왜 져야 합니까?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있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욥이 친구들에게 자기의 아픔과 눈물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표현하는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 각자도 환경은 다르지만 내용은 다르지만 욥과 같은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왜입니까? 라고 질문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 성도들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오늘도 새로운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